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로 6장 10절로 16절까지 구약 성경 124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6절까지. 천천히 찾으시고요. 124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절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왕의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보면요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또 음식을 먹고 또 어디를 갔다 가든지 항상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대로 이래 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저희 집에 강아지를 보더라도 이 녀석은 습관이 있어요. 저하고 산책을 갔다 오면 꼭 저한테 아양을 떨어요. 발을 닦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그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이 모든 걸 청소해주고 그러면 어디 안 가요. 제 앞에 다 와가지고요 머리를 뒤밀고 뽀뽀해달라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한테 그 이마에 제가 뽀뽀를 해주면 제가 꼭 주는 게 간식을 주거든. 다른 때는 밖에 나갔다 오지 않으면 절대 절 쳐다보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밖에만 갔다 오고 제가 발을 씻어주면 저쪽으로 가 그래도 안 가요. 이 녀석은 자기가 그 과자 부스러기, 자기의 그 간식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아양을 떠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습관들은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습관은 나쁜 습관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죠.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요 특징이 뭔가 하면 팔이 고릴라처럼 길어요. 웬만한 사람보다 이만큼 더 길어요. 우리는 이렇게 손을 뻗으면 보통 이 허벅지 있는 데까지 오는데 이 선수는 팔이 이만큼 내려와요. 그런데 그런 신체적인 특징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이 마이클 펠프스라는 이 선수는 올림픽 수영 선수로 그 미국 대표로 나가가지고요 모두 금, 은동 합해가지고 22개의 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서 수영대회에 나가갖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만 따도 난리가 나잖아요. 금메달 딴 선수들은
박태환 선수인가? 그리고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금메달을 갖다가 무더기로다가 긁어 모은 선수예요. 제가 봤더니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놀래지도 않으죠. 금메달 6개. 남들은 하나도 못 따는데.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이 무려 8개. 그 다음에 올림픽이 런던 올림픽이잖아요. 영국에. 거기서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금메달만 해도 무려 18개를 딴 그러한 위대한 수영 선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클 펠프스가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그는 이 습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잠자리에서 깨자마자 또 그가 침대에서 잠들기 바로 전에 머릿속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갖다가 틀어놓는 거예요. 뭐 넷플릭스에 그 영화를 갖다가 틀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수영으로다가 경기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자기가 비디오처럼 만들어 가지고 머릿속에서 그걸 계속 트는데 그 머릿속에서 트는 자기의 비디오가 뭔가 하면 완벽한 레이스, 그러니까 조금의 실수도 없이 그냥 이 팔 각도면 팔 각도 이런 걸 갖다가 너무너무 완벽하게 자기가 수영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머릿속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선수가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그리고 이 머릿속에 있는 비디오를 틀었는지 자기가 수영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시간을 계산하는데 1초도 틀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기가 계산을 해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그러한 그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의 코치가 밥 바우먼이라고 하는 코치인데 그 코치가 이 펠프스가 10대 시절부터 그를 갖다가 지도했습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머릿속으로 네가 완벽한 경주를 하는 그런 것을 머리로 상상을 하고 네가 계속해서 너한테 자신에게 그걸 주입을 시켜라. 너도 모르게 거기에 맞춰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네가 너 자신을 갖다가 깨우치고 거기에 네가 푹 들어가 빠져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이것이 몸에 붙었는지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 생각을 하고 또 잠자리에 들었어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습관이 이 펠프스로 하여금 위대한 금메달리스트가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가 갖고 있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그 강대국 바벨론이 페르시아 메데와 파사의 다리오 왕에게 정복당했을 때도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그는 다시 공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가만두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총리인데 어떻게 우리 페르시아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이 페르시아의 모든 고관 그런 공직자들이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를 갖다가 내치지 않냐고 쓴 거예요. 한국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 하나 있죠. 농업부 장관인가? 한국에 옛날에 우리가 있을 때하고 그 장관들 그 정부의 그 부서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농림부 장관인가 하여튼 송아무개라고 하는 그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정권이 바뀌면 전부 잘려요. 장관, 차관, 정부직들은 다 바뀌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국민의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그 정당에서는 그 송 장관을 갖다 배신자라 그러고 또 이재명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필이면 그 정권에 있는 사람을 쓰느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용적이에요. 일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 같은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전문성이 있는데, 아니 윤석열 정권이 있든지 이재명 정권이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다시 그 자리를 위임하게 만들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송 장관은 전 정권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이재명 정권 현 정권에도 그렇고 앞뒤로 치여요. 배신자다. 아니면 얼마나 네가 뭘 갖다가 뭐 어떻게 했길래 이재명 대통령이 너를 쓰느냐. 앞뒤로 휩싸여서 많은 구설수에 올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더하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아니, 총리. 일개 장관이 아니고 국무총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관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아니 이 세계를 정복한 이 페르시아에 인물이 없어서 적국에 우리가 멸망시킨 그 원수의 나라, 그 나라의 국무총리를 총리로 또 세워?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얼마나 험담을 하고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서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약점을 찾았어요. 근데 다니엘의 약점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잖아요. 암만 현미경을 드러내고 그냥 찾았어도 약점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꾸며낸 계략이 다니엘의 신앙, 이것밖에는 올무에 걸리게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대적들이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 던지도록 하자. 이 금령을 만들어서 왕이 그곳에다가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걸 알았죠.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어인을 찍었어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이게 걸리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사자에게 그냥 찢겨서 죽는 거예요. 잡혀 먹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한 것은 몸에 뵐 정도로 자기가 늘 기도했던 그 습관, 그 거룩한 습관 때문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에 이런 좋은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하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한 이 다니엘의 습관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LA 아래쪽에 있는 롱비치라고 하는 그 비치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롱비치 그 비치가의 앞바다에서 좀 떨어진 휴양지로 유명한 카타리나라고 하는 그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1952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이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을 갖다가 해서 건너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가 킬로미터로 40km예요. 얼마 안 되죠. 걸어가도 금방 갑니까? 40km예요. 그런데 이 플로렌스라는 이 여인이, 이 여자 수영 선수가 도전한 거리는 그 캘리포니아 롱비치 옆에 있는 곳인데 이건 50km. 이걸 갖다가 수영해서 건너겠다는 거예요. 튜브도 없이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수영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취재진들이 왔습니다. 이제 바다에 들어갔어요. 수영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일기가 좋지가 않았어요. 날씨도 굽고 안개가 잔뜩 낀 데다가 파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렌스는 15시간 동안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영을 했습니다. 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근육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의지도 점점 약해졌어요.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플로렌스가 나는 안 되겠다고, 나를 좀 건져달라고 이렇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트를 타고 따라오던 그의 어머니가 그 딸에게 너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헤엄을 치고 또 헤엄을 쳤지만 이 정도가 되면 해안가에 도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간증이 되고 박수가 터지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수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던 그 구조대원이 결국에는 플로렌스를 그냥 두면 죽겠으니까 물에서 끌어내어서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태우고 몇 분쯤 앞으로 갔는데 안개가 싹 걷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걷히고 나서 보니까 해안까지가 고작 500m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 50km잖아요. 그러니까 500m도 안 남았어. 그럼 500m라 그러면 49km, 500m까지는 수영하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여성이 안타깝고 그리고 억울했겠습니까? 나중에 플로렌스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데 안개밖에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꼬린 지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안개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플로렌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멀리 내다보아야 하고 앞에 분명히 해안이 있잖아요. 도착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안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불신앙의 안개에 갇혀서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몇 번만 더 팔을 갖다 내젓고 수용을 하면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고 도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나팔을 불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디에 가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늘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다락방을 찾았어요. 그곳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의 이방 나라에 와 있잖아요. 하지만 자기는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그 이방 땅에서 고달픈 포로 생활하면서 또 대적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대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바빠도 바쁜 중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과 풍성한 은혜를 언제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침판 알고 계시죠? 나침판. 아니, 목사님 무슨 이 잔 물컵 뚜껑을 들고 나침판이라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나침판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둥그런 나침판이 있는데 이 나침판이요, 항상 어딜 갖다 놔도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어딜 갖다 놔도. 왜냐하면 이 나침판의 이 침이 이것이 바늘이 향하는 곳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방향을 갖다 잡아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나침반은 어디다 갖다 놔도 방향을 갖다 우리에게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나침반 같은 이런 신앙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유럽의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보면요, 독일에는 지금은 독일이 과학도 발달하고 유럽에서는 최강의 나라 아닙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미국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굉장한 그러한 이 사람들의 머리가 좋은 곳이 이 독일이에요. 근데 이 독일이 옛날에는 굉장히 무지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AD 608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608년은 그 전까지는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영국인 수도사 보니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때 교황 그레고리 2세가 명령을 했어요. 당신은 수도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독일 중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전까지 이 독일 사람들은요, 상수리 고목나무, 상수리 나무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상수리 이 나무인데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 이 나무를 갖다가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파티우스 수도사가 그 상수리 고목나무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독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신은 이 나무인데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또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래 그 음성을 듣고 이 보니파티우스가 수천 명의 군중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상수리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그냥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저자가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다. 우리 우상 이 신을 갖다가 찍어버렸으니까 그 나무에서 신이 나와서 보니파티우스를 죽이거나 그가 지금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직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다렸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우상 아무것도 아니네, 이 상수리 고목나무 아무것도 아니네. 그 일을 갖다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보니파티우스는 독일의 사도라 이렇게 불리면서 이 사람이 20년 동안 무려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도끼를 들고서 상수리 나무를 찍어낼 때에 수천 명에 있는 그 많은 군중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야 저자를 죽이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도끼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무를 갖다 쳐서 찍어버리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그가 하던 그대로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기도의 용사였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자기가 굶주린 사자에게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용사였다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건 그리고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장래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성의 진희철 목사님이 재미있는 간증을 했었어요. 뭔가 하면 자기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게 좋대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는 비행기 타는 게 좋아요, 싫어요? 그 좁은데 그냥 장로님 같이 체격이 크신 분은 그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리도 좁죠. 자리도 좁아서 다리도 아프죠. 연세가 드시면 비행기 타면요 다리가 퉁퉁퉁 이래 부어요. 그런데 진철 목사님이 어느 날 파라과이에서 뭐 비자 때문에 어딜 갔다 왔대나 하여튼 뭐 그러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수송기, 군용 수송기, 프로펠러 비행기. 그냥 비행기가 아주 꼬물 중에 꼬물인데 좌석도 그냥
뭐 이렇게 쇠의자 군인들 하는 거. 그런데 화장실이 어마어마하게 넓대요. 왜냐하면 군용기가 얼마나 큽니까? 수송기니까. 그런데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쪽은 승객들 타고 이쪽은 화장실인데 변기가 딱 하나 있대. 그 넓은데. 그런데 거길 그런 걸 타고서 브라질인가 어딜 갔다 하여튼 왔대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막 떨어지더래요. 그러는데 자기 인생에 그렇게 기도를 절실하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겠다고 막 아우성치고 막 그냥 난리 법석인데, 그런데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살았죠. 살았어요. 착륙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오줌을 다 쌌대. 하도 무서워가지고요. 다 조종사까지도 죽는 줄 알고 다. 근데 목사님도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는 안 그랬대. 그래서 누가 알아?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랬죠.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겠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겠더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불시착처럼 비행기가 그냥 착륙을 했는데 간신히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다 끌어내가지고 부축해갖고 사람들이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경험을 하고도요, 며칠 있으니까 또 비행기 또 타고 싶더래요. 참 희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가 희한한, 타고났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산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비행기를 갖다 또 탔을 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런 생각 안 들었냐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그래갖고 비행기 타기 전에 꼭 기도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천상 부흥사다. 부흥사는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니까. 조영기 목사님 예전에 맨날 꿈에 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은빛 날개를 타고서 세계를 갖다 다닐 거라고. 사람들이 웃었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스톡홀름, 스웨덴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를 누볐는데 제일 힘든 게 빨래하는 거. 빨래하는 거. 그때 한국이 그렇게 가난할 때니까 와셔스가 뭐가 있겠습니까? 양말도 매일 넉넉하게 갖고 가지 못했으니까 집회 끝나고 호텔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양말 빨고, 그리고 이 와셔스 빠는 거. 와셔스도 여기 손목만 빨아가지고 대레미로 데려갖고 말리고 있고, 그게 제일 힘드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설령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120까지 사시려고? 어차피 가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다 가요. 어떤 이번에 세계 선교대에 나갔던 그 연세가 되신 그 목사님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 우린 들어왔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우리 그 북미 총회에서 카톡이 와서 총무가 김 목사님인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안 들어오고 그냥 더 이제 볼일을 보려고 있다가 넘어진 거예요. 고관절이 나가버렸어요. 고관절이. 있을 때도 없는데. 참.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그 지하철을 탔더니요, 어디더라? 고속버스 터미널 여러분 아시죠? 강남에. 거기 터미널역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길 잃어버렸잖아요. 지하철 갔다가 갈아타야 되는데, 아니 다른 데는 뭐 다 괜찮아요. 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제일 복잡한 데라는 거예요. 뭐 9호선, 뭐 3호선, 5호선 막 그냥 겹치는 데인데, 아니 일로 가서 일로 가랬더니 고속버스 터미널 그 밑에 지하상가가 있죠. 지하상가. 그게 쫙 있는 거예요. 그 여기가 맞나 물어봤더니 일로 가면 된대요. 갔는데 보니까 어디로 나가려는 게 없어. 한참을 찾았더니 여기야. 갔더니 또 없어졌어. 갈 수가 있어야지. 할 수 없어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또 이쪽으로 가래. 근데 한국 사람들이요 친절해요. 가르쳐주긴 잘 가르쳐주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서 문제지.
우리 그 성가대 지휘하시는 주인선 사모님이 그 뭐죠? 그 성가집을 갖다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길 갔잖아요. 내가 거길 헤맸다니까. 그냥 이리저리 헤매고 저리 이리 헤매고, 야, 아주 진땀이 나더라고. 진땀이 나더라. 근데 그 어느 고속 그 거긴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깊어. 내려갈 때 보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야, 여기서 넘어지면 그냥 굴러 떨어져 갖고 이건 고관절이 아니라 사망이 될 것 같더라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거 보면은 만약에 그런 데 올라가 가지고 앞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그걸 내려가야 돼. 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난 데도 있어요. 그러면 또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에 내려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다. 내려갈 때 여러분 사람 무릎이 나가요. 여러분 등산할 때도 올라갈 때는 무릎이 안 나간대요. 그런데 이런데 내려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무릎이 다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조심들 하셔야 돼요. 내려가실 때. 그런데 만약에 이 내려가는 그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계단으로밖에 내가 내려갈 수 없을 때 잘못 삐걱하면 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난간을 꼭 잡고 한 발씩 한 발씩 내려가셔야 돼요. 그냥 젊은 사람도 아닌데 젊은 사람처럼 급하다가 막 뛰어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에는 이러한 내리막 아니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기도하는 자들 갖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불안에서도 벗어나려면 기도하는 습관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대적들, 경쟁자들 사이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온갖 모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를 받으면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 우린 여러분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찬송가 20장에 다 함께 감사드리세. 이 노래를 갖다 작사한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마르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활동하던 시대가 19세기 중세인데 이때 독일을 비롯해서 전 유럽에 무서운 흑사병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도 이 흑사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갖다 치러야 됐고, 링카르트 목사님의 교회에서도 5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그 합동 50명이나 되는 성도의 장례식을 갖다가 한꺼번에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바로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이런 노래였어요. 가사가 이렇게 있대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아니 지금 죽어가는데,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뭘 기뻐합니까?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참 기가 막힌, 자기 자식이 죽고 성도들이 죽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찬송시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링카르도 목사님은 지금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언제나 온 마음과 온 몸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감사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고 나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죽이든 살리든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래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감사하는 것이 그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날 처음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그냥 몸에 배인 대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감사의 거룩한 습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길들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편 길들이기가 아니고, 아내 길들이기가 아니고, 누구 길들이기? 나 길들이기.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나 자신을 갖다 길들이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앙의 습관으로 우리 자신을 길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거룩한 습관에 길들도록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겁니다. 이러한 습관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를 만들고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던 그 환경은 처음부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 청년의 때에 내가 야망을 가지고 큰 나라에 가서 출세 한번 해보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바벨론에 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포로로 그냥 끌려갔어요. 가기 싫어도 끌려갔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하고 싶어서 그냥 왕한테 손에 지문이 달아 없어지도록 아양을 떨고 뇌물을 바치고 아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그냥 무릎을 꿇는 일에만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 습관이 그를 남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릎을 꿇었던 대상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그가 무릎을 꿇었던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서도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을 전에 하던 그대로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거룩한 모습의 습관이 되도록 자신과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게으름과 불순종이 아니라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 감사드리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니엘의 좋은 습관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지금까지 아버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왔던 모습들인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구수해 주라고 믿고 또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면서 우리는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육체의 소욕만 쫓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기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아버지 우리를 훈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신앙의 습관을 아버지 길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하지 말게 하시고, 아멘. 하라고 하시는 건 무조건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여. 자, 우리의 예루살렘만 바라보는 자, 주여.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하는 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어떤 환경이든지 아버지. 감사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